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이제 11월 마지막 주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시편 84편을 쭉 살펴보면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제가 이제 암송 대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이 시편을 암송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 암송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암송한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대회를 위해서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기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라고 설명하고 권해드립니다. 뭐 시편 1편과 23편은 거의 대부분 이제 암송하시잖아요. 못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기를 권하고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뭐 62편이라든지 올해 했던 84편이라든지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 그 시편 121편인가요? 3편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암송하셔서 기도에 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길지 않더라도 짧은 구절이라도 우리가 좀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우리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권면드리고, 어쨌든 이제 11월, 12월 이제 한 달 반 정도 올해가 남은 셈인데, 이제 오늘 광고도 드렸지만 신년 이제 온가족 부흥회 1, 2, 3 있는 거 기억하셔서 신년도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셀 리더들 뭐 면담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셀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내년에는 대신에 이제 지역을 조금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지역들이 좀 연령별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그 지역이 좀 모임을 하면서 교제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서처럼 운영도 되고, 또 연령대가 비슷하니까 그 부서에 해당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이제 뭐 젊은 부 같은 경우 뭐 초등부다 유치부다 중고등부다 이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뭐 지역 조정은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은혜에 참여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 10장 마무리를 가는데 사실 이 논의가 8장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우상 숭배한 제물을 먹어도 되냐, 이제 이 부분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이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 가운데 우상 제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게 10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오랜만에 고린도전서로 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 음식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죠. 4절 보면 우상 제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음식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떤 원리를 여기에서 이제 가르치느냐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 개념이 나와요. 자,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너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좀 믿음이 약한 자들, 우상의 재물만 봐도 이렇게 옛날 기억이 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제 이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9장에 가면 자유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나는 자유로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유로 하는 직분 때문에 더 너네들이 날 무시하냐? 난 지금 더 해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나 존중이 여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애쓰는 수고하는 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러면서 너희도 내가 지금 이제 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하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참 절제하면서 이제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참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면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조심하라 이거죠. 10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앞부분에 나오냐면 너네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도 아무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육신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라. 홍해에서 사실 세례 받은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을 때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12절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네가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참 우상의 제물에 대한 답을 하면서 얼마나 심도 있게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죠. 자유를 다룬단 말이에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상대를 조심해서 생각하면서 네 행동이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건덕의 문제를 다루죠. 그러면서 충성의 문제를 다뤄요. 야, 자유 갖고 죄 짓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조심하라 이거예요. 난 세례 받았어. 난 구원은 따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자만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죠 물론.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너네 조심해야 돼. 우리 은혜로 이 어려움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참 바울 사도의 이 서신을 보면서 뭐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잖아요. 저도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만약에 저한테 어떤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성도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권사님 우리 또 교사 집사님이 그걸 과연 드신다면 은혜로울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에 있는 자유로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돼요. 그 자유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목회적인 안목이 깊고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앞부분을 다시 설명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셀리더들이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셀원들과 나눌 때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22절인데 14절 다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 돌아온 겁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이 유익 있게 봐야 할 단어가 이제 참여, 교제 이런 단어입니다. 참여, 교제. 이 코이노니아예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누구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자,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거죠. 한 떡에 참여해서 교회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도 참여하고 제사의 제물을 모르고 먹는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즐기고 먹는다? 참여한다?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19절이죠. 우상의 제물은 뭐고 우상은 무엇이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일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근데 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어떤 영적인 존재와 교제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리는데 안 먹는 제사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먹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먹으면서 뭐 술도 마시고 기뻐하죠. 막 그러면서 하죠. 이게 다 참여, 교제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모르고 먹는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귀신의 도움을 바라고 고사를 지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거.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게 하면 주님 좋아하시겠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나는 이렇게 살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건 결국 제가 이제 오늘 제목도 은혜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이 교제에는 관계에는 항상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기뻐하느냐는 결국 여러분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문제. 이게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하고 먹는 거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을 나누는 사람하고는 항상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목적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과 만나려면 항상 뭔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요즘 커피숍이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술집이 그래도 끊이지 않고 그렇게 이어져요? 그거 그냥 도구입니다. 뭐 차 마신다, 뭐 마신다, 이 물장사 이거 다 사실 도구죠. 관계를 맺는데 뭔가 이제 매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먹는 것이 사실은 그냥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 이건 뭐 여러분 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먹는 것은 교제를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한 도구,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일에 동참을 해야지 죄를 먹고 마시는 데에 동참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인생이 달린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느냐, 어디에 참여하느냐, 어떤 교제를 하느냐가 결국 우리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제 연말 가까워오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점점 사람들이 이제 회식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어떤 모임에 참여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런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교제를 쭉 보도록 하죠. 참여 이제 교제 이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그러니까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결국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평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와 교제하는 삶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셀번들하고 요즘 누구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누구하고 만나면 제일 편하세요? 그게 이제 성찬일 수도 있어요. 교제일 수도 있고 또 뭐 동창회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점점 더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교제하는 게 기뻐집니다. 점점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뻐하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전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누구와 교제하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요. 1번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알게 모르게 교제하고 참여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이제 뭐 어린애들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지나친 연예인에 대한 집착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너무 죄악시하지는 마세요. 이거는 이따가 지나가요. 그러냐? 너 누구 좋아하냐?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얘기해 줘야죠. 그건 뭐 네가 잠깐 좋아하다가 뭐 그러는 거야.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정리는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어떤 집착이 자꾸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막 기뻐하고 그러려는 게 자꾸 생겨요. 근데 그게 참된 우리의 기쁨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기뻐하고 내가 어디를 자꾸 참여하고 있지? 이런 거 있죠. 무엇과 계속 교제하고 있지? 이런 것들. 사실 뭐 이런 게 요즘엔 휴대폰이 너무 많죠.
젊은이들 같은데 SNS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죠. 그래서 뭐 요즘에 인스타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뭐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그러니까 돈도 쓴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했는데 결국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면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편리함과 돈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 우상들, 좀 더 편리하게 재미있게 살고 싶고, 그 돈이 많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동호회 같은 것들도 이런데 많이 좀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관련 동호회, 뭐 이런 거, 주식 관련 동호회,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굉장히 열광하는데, 근데 이제 꼭 모여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 해가지고 또 뭐 얘기도 하고 막 굉장히 교제를 한단 말이죠. 이제 쾌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극적인 쾌락에 중독됨, 뭐 이런 것들. 이제 요즘에 뭐 제가 주일 예배 또 말씀드렸지만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또 뭐 중독 사회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뭐 술, 음란물, 뭐 여러 가지 중독물에 우리가 좀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과 늘 놀지 않는가. 그러니까 술하고 한번 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속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자, 성경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와 우상 숭배가 아닌 것은 내가 적절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뭐 SNS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절제가 안 된다, 안 좋은지 알면서 계속 빠져든다, 이건 중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죠. 어쨌든 셀에서 좀 나눌 것은 우리가 이제 어디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우리 현주소를 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건 항상 2차, 3차고 세상과 교제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과 교제하면 주님이 2차, 3차로 밀리고 나중에는 떠나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예이며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게 성찬이에요, 결국.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에 몸뿐 아니라 마음을 다해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린다.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게 우리가 이제 기쁘게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여기다 언급은 안 했지만 뭐 헌금 생활 같은 것도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자꾸 헌금 내라는 목사가 되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죠. 본문에 나오지 않으면.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재정 부분에 있어서 헌신하지 않는다? 글쎄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결국 헌금이라는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야. 교제가 아니죠. 그것은 참여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죠. 그냥 이제 그냥 얼굴만 보여주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게 우리가 죽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예물을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배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성찬식. 지난 성찬식 어떠셨느냐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한다. 이 성찬은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이죠. 참 놀라워요.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예수께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이방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 쾌락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마음에 걸려요. 나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자다. 자, 3번 믿음의 사랑과 교제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 믿음으로 살자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모여가지고 맨날 세상 얘기하는 건 그건 믿음의 교제가 아니야. 야 아파트 값이 요즘 어땠더라, 뭐 정치가 어땠더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뭐 정권이 어쩌고, 물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걸 나누는 거죠. 저는 이제 이번에 성경 암송 대회 하면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참 이 교회 안에 말씀 암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어느 방에 가도, 오늘 성경 암송 대회 이번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거의 180명이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없는 공동체예요. 또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뭐 장화희 집사님 남편 강시동 선생님 간증문도 읽었지만 우리 현 목사님이 그래도 남들이 안 울 수 있으니 본인이 좀 제가 좀 현 목사님께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본인이 목이 메어가지고 막 그러더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서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나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를 보면서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땠느냐, 이제 이런 것도 서로 좀 나눌 수 있겠죠. 끊어야 할 죄악을 내려놓는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건 이제 이전에 어떤 내가 어디에 참여했는가 그걸 끊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기타. 자,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제가 이제 세 인물을 얘기할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소돔으로 이사했고 결국 소돔의 멸망과 함께 예상치 못한 어려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롯이 왜 소돔으로 이사 갔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이제 라스베가스로 간 거죠. 쉽게 말하면 라스베가스는 뭐 사막이긴 하지만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고 좋아 보이니까, 편리해 보이니까. 근데 거기서 소돔 사람과 함께 망할 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겨우겨우 빼내주시는 거죠. 자, 세상의 영광에 참여한 자의 마지막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한번 보시면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받아들였어요. 먹을 것도 주고 숨겨주고. 그러니까 그 신앙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게. 자, 모압 여인 롯이 나오고 룻이 나오는데, 모압 여인 룻, 나오미의 며느리죠. 둘째 며느리입니다. 이제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였고 둘째 며느리는 이제 룻인데,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이제 며느리 둘하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국으로 가야겠다 할 때 룻이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다. 어머니의 삶과 어머니의 신앙에 참여하죠. 이게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 있죠. 이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결국 이제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어디에 참여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은혜에 참여하면. 장소, 관계, 이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만남.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알고 지내는 것이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자, 결국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셀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이 자꾸 어디에 참여해야,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